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들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며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모든 대로 순종해서 시행을 하죠. 아론은 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받은 대로 이렇게 형제지만 형이고 하지만 모세가 명한 대로 아론은 또 순종해서 자기의 할 일을 또 합니다. 또 그 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 속에서 또 모세와 아론 외에도 그 모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에 바쳐진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다.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기서 장자를 살려주셨는데 그 장자를 살려주셨다. 모든 장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를 또 선택을 하셔서 그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이 레위인을 선택하셔 봉사를 하나님께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봉사를 하죠? 조금만 더 쓰면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4장에서 보면 그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8장에서도 쭉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거기에서 25세부터 50세까지 나와 있고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5년의 차이는 수습 기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와서 그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년간의 실습 기간을 두고 25세부터 30세까지 수습 기간, 그 다음에 26세부터는 이제 25세라고 해야 되죠. 25세부터는 마지막까지 50세까지는 이제 직접 일을 분담해서 맡은 일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담된 일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이제 지난 여름인데 저도 자전거를 이렇게 당을 낮추려고 막 자전거를 막 하루에 1시간 반 거리를 갔다가 오면 한 3시간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자주 탔는데 그때마다 그 논을 지나갈 때면 그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뭐 깔따구라고도 하시던데 어쨌든 막 그 내용물들이 어찌나 많이 막 얼굴에 부딪히는지 코에도 막 들어가고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막 자전거를 막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이렇게 보면 그 가로등 같은데 이게 밑에 보면 이게 떨어져서 죽어 있는 그 하루살이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하루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분주히 자기의 삶을 막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고 또 생산하고 그리고 그의 노년기는 뭐 불빛을 쫓아가든 뭐하든 막 살다가 결국엔 어때요? 다 등불 밑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인생은 하루살이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매일같이 바쁘고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고 매일같이 뭔가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속 뺑뺑이 돌다가 어느 순간 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강건하면 또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결국에는 다 이치가 똑같아요. 결국에는 다 하찮게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고 이래서 내가 바빠가지고 이런 큰 일이 있어가지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유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키실 때도 노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다 드렸습니다.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죠. 그런데 그 외쳤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구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소도 사야 되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또 결혼 장가도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아주 중대사죠. 농사 짓는 거 중대사죠. 내가 내 재물을 팔아서 부를 늘리는 거 중대사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그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노아의 가족의 외침에 그들은 모두 이유를 달고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 생각해봐요.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빨리빨리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참 죄송함과 후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다 부족하고 또 결과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 믿으라 하시고 날 따라오라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항상 임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봉사하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려고 애를 쓰셨어요. 거기에는 무한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 있었진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국도 소도 사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나 아론이나 또 그 레위인들이나 그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또 레위인의 직분, 성막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그 직분을 맡아서 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들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정말 연탄 한 장처럼 정말 내 이 시기에 불태워서 빨갛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했던가. 한 집을 그 연탄 한 장에 태워가지고 얼마나 큰 열기를 냅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불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과연 지금 이때에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우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랑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단히 용서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는 부단히 용서하려고 했는가. 또 주님 안에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기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가득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감사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꼭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지금도 잘 살았지만 2025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레위인들의 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면 다른 예배 시간은 제쳐하더라도 52주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징검다리예요. 이거를 밟지 않으면 이 간격이 멀어질수록 어때요?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이거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이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이 일주일마다 주신 하나님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또 이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로 알고 열심히 이 징검다리를 밟고 또 밟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주 참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예,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즐거운 날입니까? 예,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근데 이 안식일이 다가오면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세상에는 많은데 안식일에 시간을 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 쉬운 것만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 날을 특별히 생각하고 이 날은 즐거운 날이야, 하나님께 복받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도, 이것도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존귀한 날로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찾아오면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존귀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는 날하고는 전혀 다른 날이에요. 구별이 돼야 돼요.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이 날은 성도들을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날은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에요. 나 하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속한 또 어떤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웃에게 복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복이 내려가는 날이에요. 이 날이야말로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길로 가고 싶어요. 내 길로 가고 싶어요. 이 안을 여기 잠 오면 세수하고 와. 잠 오면 세수하고 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세가 그러면 되네. 여기서 보니까 발을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길로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 길이 있어요. 내가 항상 항해하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딴 날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 날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로 여기면 네 길 가고 싶은 거 오늘은 참으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을 금하라는 겁니다. 발을 금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내 발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발을 스스로가 억제하지 아니하면, 금하지 않으면 어때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벼락도 사람이 맞더라고요.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구하다가 벼락을 맞아서 감전이 돼서 거기 한 사람 말고도 같이 있는 수비수하고 함께 막 다 벼락을 맞아서 몇 사람이 죽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발을 금하지 않고 내 길을 금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지 않으면 내 발과 내 길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욕심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길로 가서 하루살이의 마지막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엽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이 없어요. 하루살이하고 똑같아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살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존귀한 나를 알지 못했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도 앞에 지나간 사람들처럼 그 길을 똑같이 가서 하루살이의 마지막 삶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자녀들끼리 형제 자매가 또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용서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할 시기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일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 보면서 저희의 대학생 때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저희 학생 때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때는 그 대학 생활을 해도 대학은 그냥 누구라도 다 하는 것이고 예, 부업으로 생각했어요. 부수적인 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를 항상 저희 그 대학생 때는 그 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만들고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 어린 그 학생부들을 유치원들 있죠. 유치원생들 있고 또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MT를 가면 토론안이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한 때가 우리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참 그 대학생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대학생들을 저는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서도 그 유년부 반사를 하면서 대학생들을 보면 진짜 최고의 어른으로 생각했어요. 그 대학생 형들이나 누님들을 보면 굉장한 어른으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교 생활이 상당히 바쁘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 때마다 저런 일들을 하고 일들을 계획하고 저렇게 바쁘게 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다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점점 그 열정 있는 청년들의 수, 대학생들의 학생의 그런 열정 있는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보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직장을 잡아야 되고 또 무슨 뭐라고 그래요? 자격증 있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격증 따는 시간 동안에는 너 이런 그 큰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직장을 잡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학생부들이나 사촌부들이나 이렇게 보면 먼 일만 있으면 다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게 자꾸 허덕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뭐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든 거 같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교회를 위해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해서 뭔가를 막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원들이 줄고 있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연말이 되어서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일할 시기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유가 많더라도 그 일할 때가 지나고 나면 그 일할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나이가 먹으면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때, 사청부는 사청부의 때, 그리고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의 때가 있습니다.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시간을 다 보내면 그 일의 결국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후회만 남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채찍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찍을 갈 때에 내가 좀 더 2024년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25년도에는 좀 더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52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도 어떠한 세상의 것과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무 기간이 다 지나면 어때요? 레위인들도 50세부터는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네, 이제 50세가 되면 밑에서 젊은이들이 또 레위인들 젊은이들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50세가 되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막 북적북적해도 이게 일이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새로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50세가 되면 쉬어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 하면서 그러나 봉사하지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지 않는 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막 아주 신속히 날아가요. 아주 신속히 10년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그때 떠나 보내드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모였는데 저희 형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곧 나야, 내 차례야. 곧 나야. 아버님 지금 떠나셨지만 곧 나야. 그리고 곧 내가 저 길로 들어서면 그리고 너야. 자네가 금방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는 금방 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형님이 했어요. 그래 보니까 멀지가 않았어요. 부모님과 저가 나이 차이가 44살 차이가 나니까 참 아버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곁에서 같이 봐왔지만 그래도 그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아버님이 처음으로 그 남원에 교회가 있을 때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가면서 배고프지 않냐 하면서 짜장을 처음 외식을 시켜주신 적이 있어요. 남원에서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떠나고 안 계시는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총알같이 빠르지? 인생이 왜 이렇게 빨라? 좀 더 같이 있을 수 없었을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기간은 참으로 짧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고 매일같이 오는 그 52주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또 오겠지. 내가 이 바쁜 일을 다 끝내놓고 나면 난 그때 가서 봉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다음의 일도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이 순간이 반복되면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없어요. 나중에 가면 봉사하지 그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뛰어들어서 시작하셔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거리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 큰 일에도 참석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현대자동차의 첫 외국인 그 CEO로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 무뇨스라고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2025년도 1월에 취임을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보니까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갈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라. 그 자기가
일이 주어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제가 영문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니까 하나가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stay humble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stay hungry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갈망하다는 뜻으로 stay hungry, 항상 배고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밥을 먹지 않아서 점심을 먹지 않아서 배고픈 상태에서 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뭐에 대해서 갈급해 있어야 된다. 갈증이 나 있어야 된다. 헝그리해야 된다. 헝그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갈증이 심하죠. 아,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저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막 갈증이 심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헝그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참 하나님의 일도 배고파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갈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고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배고픔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배고프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막 있어야 돼. 이게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배고픕니다. 찬양에 대해서도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배고픕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갈망은 세상에서만 막 갈증나는 일들이 배고픈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배고픔이 없어. 다 부유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다 찬 것 같아.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 배고프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배고프다. 내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인들은 자기가 맡은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사장보다는 값어치가 조금 어때요? 적은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은 값어치가 큰 일이고 어떤 일은 값어치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주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막 큰 공을 세워라. 네가 사는 동안 거대한 일을 행하고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다 그냥 막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나에게 오너라. 그거 계산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거 교회 와서 내가 닦는 일들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뭐 작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어져서 그 일을 내가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수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 것과 가난한 자가 자기의 그 없는 가운데에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 뭐 새우깡 몇 봉지 살 수 있는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냐 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데 큰 일은 누군가가 하면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좋고 큰 일이고 사람들이 볼 때 참 박수 받을 일만 하고 나는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일만 해서 나는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에도 네가 참여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저 모습의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슬프죠.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저 심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기서 보니까 5달란트를 그 주인이 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그 주인의 말은 참 이상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은 참 이상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교회 안에서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뭐 저런 일을 큰 감당을 하신 분은 따로 있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내 일이니까 이 작은 일밖에 나는 일생에 못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뭘 했어도 이 일에 네가 참여한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에도 네가 참여하게 되리라 축복을 하셨어요. 2달란트 마찬가지. 근데 1달란트, 작은 것을 가진 자가 문제예요. 주인이 1달란트를 줬는데 그 1달란트 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주인은 나중에 분명히 이거 잃어버리면 내 달란트 찾으실 건데 잃어버리면 날 가만 안 두실 거야. 그래서 그걸 꼭꼭 묻어뒀다가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걸 그대로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가서 넌 일을 뿌득뿌득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주었는데 이 작은 일 하나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줬는데 그 1달란트에 맞게 일하면 될 것을 왜 이 일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재능도 탁월하시고 참 여러 가지 그 하시는 일들 보면 무엇이든지 맡기면 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10의 9를 요구하시거나 10의 8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네 할 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찬양해서 네 인생에 복을 받고 네 가정과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주시는 것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깨달으면 그 많은 것을 주시면서 이 1달란트 가진 자들, 또 2달란트 받은 자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일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또 내가 아론 그 모세의 지도자의 형제라고 해서 그 지도자의 것을 탐해서 하나님이 너만 받으시고 우리는 안 받으시냐?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중에 너만 높이셨느냐 하면서 그 모세를 그 질투했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거를 잘하면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너에게 원하시는 일을 네가 해내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마 타고 오시고 군병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행차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우 나귀 새끼 하나 타고 그 허름한 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그 예수를 찬양을 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했어요. 뭐 대대적으로 막 소문을 내고 여기저기 초청장을 보내고 병사들을 옆에 기립해서 세워놓고 그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을 찬양을 받도록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가장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때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해 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손발을 빌려서 이게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이 갈급하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같이 합력해서 이루어야 되고 재정적인 것도 우리가 분담을 해서 함께 돈을 모아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누구 한 사람이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건 그 레위인들도 다 어때요? 그 레위인 안에서도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그 회막을 움직이고 할 때는 다 자기의 맡겨진 대로 일을 분담을 했어요. 자기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는 자들을 두어서
이 일 하게 하시고 저 일 하게 하시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젖으로 먹이지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게 10년 가면 믿음이 막 쑥 성장할 것 같고 20년 지냈으면 이만큼을 우리는 바라지만 결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도 믿음은 서서히 자라서 언제 젖을 끊을고 언제 젖을 끊을고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우리 안에서는 깨닫는 자들이 어쨌든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밑에 2층에 보면 참빛의 밤 무대가 딱 꾸며져 있어서 혹시 놀라셨습니까? 놀라시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놀라시길 바라요. 거기에는 작은 수고지만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청부 몇 명이 와가지고 봉사를 해서 그게 뚝딱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것이나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수고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합력해서 힘을 동원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뚝딱뚝딱 기적처럼 막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일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에서 바울 사도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은 전혀 그게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라고 하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씀하려고 한 것이지 심는 이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물 주는 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게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빠지지 말고 같이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떤 그 의견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함께 일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돕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어때요? 각각 남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함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게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함께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데 나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은 그때 순간에는 자유롭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어때요?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일하지 않고 나 혼자 평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타는 거예요. 왜?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마지막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힘쓰고 일할 때 같이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해가 지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후회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더 열심을 못 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어 주실 때는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또한 즐거운 날이라 하고 존귀한 날이라 해서 정말 오락을 금하면서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건축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와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이 내 마음속에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지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서 살고 하나님을 모심 가운데서 항상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고백하고 아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처럼 여기며 정말로 아주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후회와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다 고백하고 내놓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참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하는 구도자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이런 양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참빛교회가 성도가 돼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우리가 받고 누렸던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발전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분량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니 이것 또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건축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